없다, 뭐가 없다, 안 된다, 그럼 주님을 갈망하시면 돼요. 갈망함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없습니까? 갈망하세요. 우리 남영희 자매님, 사랑하는 남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갈망하세요. 주님을 갈망 안 하니까 남친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갈망하시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만큼 갈망해야 되네? 그래요, 그 사람 갈망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을 갈망하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우리 안에 갈망함이, 울림이 채워지면 빈 그릇은 채워질 것입니다. 갈망함이 없으면 그 사랑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기름 한 병이 때가 참에 많은 빈 그릇을 채우게 됩니다. 기름 한 병은 다 있어, 우리에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더니 여러분들 아멘 하시더라고.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게 기름 한 병이야.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엘리사가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해봤자 될 일도 없던데요, 이래요. 이 기름 한 병이 때가 참에 많은 빈 그릇을 채우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배웠죠? 이때는 포도주가 결정해요, 마려가 결정해요. 이때, 때가 참여할 때,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부자는 차를 돈을 모아서 삽니까? 항상 뗍니까? 부자는요, 항상 새 차를 살 때야. 가난한 사람은 10년 장기 계획을 세워야 그때 사. 이런 말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을 어떻게 바꾸라겠죠? 그대는 무슨 권한으로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이 말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돌리면, 그대는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뗍니다 그랬어요. 아, 내가 말을 하면 떼구나. 그래서 하인들아,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실지라도 그대로 하라 그래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하인들 뭘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때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풍성하게 살 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입니다. 전에 우리 가족이, 아빠 우리 한번 삼겹살 먹으러 가자. 아빠 돈 없어, 다음 3개월 후에 그때 하자 그랬어요. 하도 잘 먹으러 다니까요, 아빠 우리 집에서 밥 좀 먹자 그래. 항상 떼거든.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까지?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이름이
아멘. 자, 신지혜 자매님이시죠? 지하실에 계신 분. 지혜 자매님 손 들어보세요. 신지혜 자매님 3층으로 올라오세요. 3층에 빈자리 2개 있습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신지혜 자매님 올라오세요. 올라올 때까지 나 설교 안 할 겁니다. 신지혜 자매님 올라오세요. 3층으로. 기회를 주겠다는데 안 올라가시네. 자, 시간 끌지 맙시다. 빨리 올라오세요. 그 다음에 옥상에 이승진 형제님 계시죠? 3층으로 올라오세요. 2자리 있습니다. 저 뒤에 가서 앉으세요. 이승진 형제님 올라오세요. 3층. 오케이. 저분들 뭘 잘못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풍성케 하려고. 왜 제가 무슨 말하면 벌벌 떨까?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자, 수월의 뱃속에서 드디어 우리 신재 자매가 올라왔습니다. 저 뒤에 앉으시면.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선지생도 과부가 죽었잖아요. 이 과부에게, 이 여인에게 부정한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말하겠습니다. 빌릴 그릇이 없다는 것이. 빈 그릇이 없는 게 문제고, 이은과 집사님은 다 모르셔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빌릴 빈 그릇이 없는 게 없고요. 기름 한 병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진짜 없는 게 뭐냐면요, 빈 그릇이 없어요. 빌릴 빈 그릇. 2번째, 없는 것이 뭘까요? 자, 손 두고. 우리 뱀눈을 다 라식 수술해야 돼,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만 다시. 1절 안에 답이 있어요. 자, 시작! 이 연예가 없는 것은 빈 그릇이 없고, 빈 그릇이 없다는 것은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그제서 나갔어요. 없기 때문에. 또 이 연예에 진짜 없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자, 손들어 말하세요. 김영경 원사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빗사이로 막 간다. 네. 기름 따를 사람. 자,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주어있기 때문에 겁니다. 두 아들이 없습니다. 재울 만.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힌트 주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렇게. 아직 때가 참을 몰라. 예.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은 누구예요? 자기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자, 봐보세요. 자,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했어요. 자, 여기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누구냐? 저 동원이.
노. 예. 뭘 모르는 거? 뭘 모르는 거? 오케이. 뭘 모르는 거? 잠깐만요. 뭘 모르는 거? 누가? 틀렸습니다. 김희재 권사님. 김희재 권사님. 예. 오케이. 경건함을 몰랐다. 무슨 경건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수도. 답이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조합을 하셔야 돼요. 힌트 주겠습니다. 예? 노. 아닙니다.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아내만 남편이 경건한 걸 몰랐어. 예?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이 경건한 걸 몰랐어.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많이 접근했어요. 오케이. 아닙니다. 고성호 자매님. 예. 하나님이 자신의 남편을 남편이 참 어려운 사람들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이야. 예. 남편이 경외한 거 안에 자기도 포함되는 경건하게 살고 있는 신랑이 없다? 아닙니다. 저기 이송선 집사님이 굉장히 접근했어요. 다시 말해보세요. 왜 또 이렇게 확 가버리네. 저 진짜 예.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여호와께서 아시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여자가 몰랐어요. 다시. 그러니까 크게 뭐 다시.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여호와가 남편이 자기를 경외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을 몰랐어요. 그 아내가. 빙고.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산 것을 하나님이 아셨거든. 근데 그 가치를 몰랐어. 이 여인은 죽어서 알아지자 엘리사한테 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경건하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 과부의 남편처럼 경건하게 사는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사람이 한 명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첫 번째는 빌릴 빈 그릇이 없는 것이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자기 남편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될 정도로 경건한 남편인데 그걸 몰랐어요. 죽고 나서 알았어요. 이해 가십니까? 첫 번째 하나의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고, 하나의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밖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의 문제 해결을 못하면 계속 끌려다니.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 와야 됩니다. 책을 사서 봐야 됩니다. 책을 사서 보라는 가치를 모릅니다. 예배드림의 가치를 모릅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릅니다. 꼭 한국을 떠나봐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한 걸 압니다. 꼭 남의 나라 가서 동해물과 백두산, 이 남편은 이 연에게 가난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복
풍성을 물려줬어요. 풍성은 밖에 차고 내 안에 있어요. 지금 무엇이 없다는 것 때문에 설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가치게 여기면 그때부터 시작해.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이 여인이야말로 주인공입니다. 밖에 모든 것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잘한 것은 뭐냐? 그런 소리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 오늘의 사람을. 이 과부는 내일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동네 가서 채권자에게 찾아가서 며칠 빌미만 주세요. 돈 10만 원만 더 꿔주세요. 그러면 다음 달에 5천 갚을게요. 이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을 정말 복되게 한 주인공이 한 명 있어요. 이것도 퀴즈하겠습니다. 이 여인을 복되게 했던 여인이 있어요. 이영수 집사님이 손도가 많은 거 보니까 화일날 들으신가 봐. 화이트만 입 다무시고. 오케이. 예? 빚준 사람이니까 빌려준 사람. 오늘 여기서 말하면 뭐죠? 빚준 사람이 와서 오케이. 삼일체 하나님 3만 원.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면 왼수야 그 채권자가 때려 죽이고 싶어요. 때려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야, 있어요? 아니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있어. 결혼한 아줌마들은 남편을 때려 죽였지만 결혼도 안 한 자매가 때려 죽일 사람이 있어버리니. 하나님의 피를 알면 그 사람이야말로 1등 공신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나머지 다 엑스트라. 여러분들 전쟁 영화 보면 주인공이 절대 맞아도 안 죽어요. 근데 엑스트라는 맞지도 안 죽어. 주인공은요 포탄이 떨어졌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피만 나오지. 99세 아브라함은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나 롯은 엑스트라였어요. 엘리셀은 엑스트라였어요. 엑스트라를 붙잡지 마세요. 엑스트라를 귀하게 여기지 마세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공들은 하나만 딱 잘하면 돼요. 노도 써도 돼. 다시 헌금하지 마시고. 어떻게 존은 또 헌금화 돼요? 그 하나님 뭐가 되고. 오늘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오늘의 사람. 엘리사는 기다리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과 100% 닮은 꼴을 가진 여자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얻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오늘의 사람을 통해서 죄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원하는 거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투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자들 아니에요. 목사님 이 여인도 밖에 나가서 빈 그릇 빌려왔잖아요. 분투한 거 아니죠. 대가 지불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대가 지불이고 안 듣고 나가면 수고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수고하지 마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잘 오셨네. 저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명숙. 무슨 일하고 후회하고 허고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곳을 바라보지 말아요. 쳐다보지 말아요. 생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엘리사라는 오늘의 사람이 이 여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오늘의 사람이 우리에게 방문할 때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요. 돈 다시 뺏는 것이 아니야. 잠깐만 줘봐. 뺏는 거 아니야? 아, 나 커피 마시고 싶은데 돈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아세요? 자, 시작. 그러면 우리는 돈이 있는 사람을 필요한데 오늘의 사람은 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가거든. 앞으로 이 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이 형제가 지금 뭘 먹고 싶다겠죠?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랬죠. 그래 돈이 필요하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형제에게 커피 마시고 싶다는 마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라. 아멘. 근데 우리는 돈이 있어야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해. 그건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형제에게 커피 마시고 싶다는 말하고 이렇게 너는 커피를 마실 거야 라고 말했거든. 돈도 안 주면서.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순종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이 주어졌습니까? 이것이 주님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있으려면 우리 생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근데 없어. 틀렸다 그럽니다. 자, 우리 승진 형제님하고 신재 자매님 삼촌을 불러온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 전에 무엇을 손에 거머쥡니다. 아, 돈 2만 원만 더 있으면 돼. 2만 원만 더 있으면 되겠다. 2만 원. 하나님 2만 원 주소서. 2만 원 주소서. 2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주어진 것을, 이 하나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표현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기도 중에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기도가 찬양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회복됩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최고의 기도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발발 떨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은 끄덕도 안 합니다. 찬양할 때 벌벌 꼬리 내립니다. 오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아, 배도 밥을 3일째 못 먹었더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고 뭐 먹고 싶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요. 내가 갈 테니까, 저 우리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나 삼겹살 사주려나? 아, 돈 하나도 없네. 틀렸다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제가 다 합니다. 아, 배고픈데 3일째 배고픈데 저기 우리 목사님인데 삼겹살 사주실라? 아, 돈이 없네. 근데 이 친구 문제는 제가 이 형제에게 간 것은 뭘 목적이 있기도 간 거잖아요. 이 형제가 3일째 밥을 못 먹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목사님의 그 따뜻한 그 마음을 보기도 없다는 걸 봐버렸어요. 오늘의 사람은 어제의 사람들처럼 뭘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뭘 주시겠다고 금방 지금 전례로 말로 시방 말씀하신 따끈따끈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이것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디 사람은 뭘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닙니다. 뭘 들고 다닙니다.
너 돈 필요하지? 너 다 써. 물 먹고 싶지? 너 내일 모레 수능 보지? 너는 찍어도 맞고 연필 굴려도 맞아. 세상에 찍어도 맞는 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번에 수능 2분이 모시던 수근이하고 우리 한준신 집사 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야? 주님, 우리 두 형제가 시험 봅니다. 첫 시간부터 찍어도 맞게 하시고 연필 굴려도 맞게 하시고 1등은 맞게 해요.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건 어제의 사람입니다. 오늘의 사람은 오늘 말씀하신 것만 가서 말합니다. 네, 그게 됩니다. 우리 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오늘 일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엘리사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엘리사는 귀하죠. 우리 주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더 크십니다. 이 여인이, 이 남편이 총신대 4학년 다니다고 죽어서 가난으로요. 근데 학자금 대출금을 안 갚았나, 학자금 대출을. 그래서 차도 하나 샀나 봐서 딸. 할부금을 다 못 갚았어요. 뭔 양지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양지까지 가려면 멀어요. 그래서 차를 하나 샀나 봐요. 그 빚을 많이 져버렸어요. 그 채권자가 와서 이 여인의 아들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엄포를 놉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채권자는 1등 공신이에요. 위기에 놓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 연예기는요, 남편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아서 위기잖아요. 돈이 위기잖아요. 문제는 채권자가 자기 두 아들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필요거든요. 모세는 하나님 필요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절대 나일강에 적셔지지 않습니다. 적셔지기 전에 건져냅니다. 채권자들이 두 아들들을 종으로 삼아 잡아가기 전에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위기, 한쪽은 기회. 이 채권자가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위기만 있습니다. 목사님, 채권자가 아들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기회입니까? 우리는 쫄아야 주님께 부르짖어요. 쫄아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너는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장점입니다. 기름 한 병이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30년 믿었다면서 지금도 아직도 빚쟁이냐? 자가용업도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니냐? 파출부로 다니냐? 하지 않습니까? 예수 30년 믿었는데 고작 이거냐? 사도 바울 영화 보셨잖아요. 바울이 친척들 와서 바울한테, 야, 예수 믿은 게 고작 이거냐? 단두대에서 모가지 칼로 목베임을 당하잖아요. 이 연예기도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45년 주일 성수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름 한 병이 앞으로 많은 빈 그릇을 채울 것입니다. 기름 한 병이신 주 예수님께서 많은 빈 그릇에 채울 것입니다. 신기한 거는요, 이 연예기는 돈이 없는데 뭐가 있어요? 돈은 없고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한 병이지만.
근데 동네 사람들은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오케이. 오늘 저 여러분은 돈은 없는데 예수님 있어요. 근데 저것들은 돈은 많은데 예수가 없어. 근데 신기한 게요. 돈으로 따뜻해질 수 있어요? 돈으로 따뜻해질 수 있어요? 돈으로 배부를 수 있어요? 돈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따뜻하게 불도 지피고, 계란 후라이 할 때 기름을 발라야 맛있게 익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때도 밉니다. 이 여인은 돈을 줬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돈을 안 주고 뭐라 했어요? 빈 그릇 빌려와라. 이 엘리사가 너는 밖에 나가 한 이유는 이미 죽은 남편이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이 한 명 있다. 근데 이미 그 사람이 죽었다. 관계없어요. 윤봉길 의사, 도산 안창호, 그 다음에 누구지? 폭탄 던진 사람 이봉창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의 자손들은 풍성하게 살거든. 왜? 대한민국 정부가 아심받은 독립군 투사였거든. 이해 가십니까? 그 남편이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이었거든. 그걸 근거로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40평생)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다. 그 없는 것은 많은 빈 그릇을 빌려올 때 채워질 것입니다. 왜 이사가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까요?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없습니까? 채워질 것입니다. 선지자가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문을 닫고 모든 빈 그릇에 기름에 채우라 그랬어요. 너는 밖으로 나가서 왜 그랬을까요? 기름 한 병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는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문제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도 이 여인처럼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 엘리사 오늘의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안에 있어요. 자, 상담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줘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영어 점수가 안 올라요. 좋은 남친이 안 생겨요. 기타 등등 다 이런 거예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밖에 뭐가 없습니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빌릴 빈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남편이 아니고 영어 성적이 아니고 빈 그릇이 없는 거예요. 농촌에는요, 농부들이 자기 땅도 아니면서요, 빈 땅만, 논이 있으면 논두럭 있잖아요. 논두럭이 빈 땅이다 그럼 무조건 거기다 콩 심고 팥 심고 호박을 심더라고. 우리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죄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주변에 빈 땅이 되게 많거든요. 빈 땅. 땅이 신 그리스도를 몰라. 빈 땅이 되게 많아. 심어야 돼.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도 아니라 빈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빌릴 그릇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뭐냐? 부족한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둘째,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몰라요. 그 엘리사는 오늘의 사람은 내일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게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안다면 우리도 예인처럼 밖에 나가서 빌릴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풍성함을 안다면 자신의 연약한 모순, 상처, 허물, 수치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허물, 수치, 상처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네요? 안 해요. 쉬쉬세요. 남이 하면 창피할까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려짐으로 인하여 풍성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풍성하신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승진 형제가 신지혜의 자매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요. 둘째,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 그걸 현찰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면 밖에 나가서 그를 빌리러 가는 것이 수치스러울까요? 달콤할까요? 예? 오케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재미없고 심심하고 짜증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얼마나 가지고 이걸로 뭐 써먹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남편처럼 이미 죽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풍성하신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딱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수치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밖에 나가라는지 아세요? 비우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수치를 좀 당해봐. 자, 남편이 하나님이 아신받을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 때 이 여인은 이게 사모님이죠. 사모님도 같이 따라가는데 새벽기도 안 나갔나 봐요. 따라서 안 나갔나 봐요. 부흥회도 참석 안 했나 봐요. 여름 수련회도 같이 안 갔나 봐.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여인은 남편이 잘할 때 하지 않고 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여도 지금은 어떤 현상이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 반드시 불상사가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은 어느 쪽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걸 받아채지 않아서 생긴 거예요. 두 시간 할 건데 안 졸립죠? 아직 원고 되게 많이 남았어요, 저거.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비움을 보여줘야 돼요. 빈 그릇 빌리되 조금 빌지 말고, 조금 빌지 말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비움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자신의 비움을 보여주면 창피하다 그래요. 온 동네 소문 다 나버려요. 우리는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워야 돼요. 이 여인은 오늘의 사람 엘리사 앞에서 자신을 비웠어요. 우리가 비울 때 주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아멘. 그럼 자신을 비운단 말은, 자신을 비운단 말은 깊어지는 거예요. 기름 한 병 속에 주님이 내내 거기 안에 계셨어요. 자신을 비우고 비울수록 주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저도 깊어지고 싶거든요. 그럼 제가요, 깊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깊어지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내가 깊어지고 있나 메꿔지고 있나 알 수 있는 방법. 갈망입니다. 이 엘리사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갈망하지 않다가 남편이 사라지고 나니까 갈망이 들어와요. 자, 상해 남편이 총신대 4학년 다니다가 빚만 따먹고 있는데 뭐가 예쁘겠어. 근데 총신대 학장이 이루하려고 이 여인을 찾아갔어요. 뭐가 예쁘겠어요. 뭐가? 예?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오실 때 갈등으로 오셨나요? 갈망으로 오셨나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갈등을 가지고 기도해요. 원래 많은 죄종이 된다고 신학대학을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갈등하며 다녀요. 갈등하면서. 내가 깊어지고 있나 메꿔지고 있나 차이는 뭐냐? 갈망함이 있으면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보고도 입맛 다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갈망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볼지라도 입맛 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없으면 더 좋아요. 근데 마침 이 가정에 많은 기름이 없어요. 한 병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은 없지만 주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나한테 물어봐. 여인이요, 그대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대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한 병씩이나 있습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겠어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말해보세요. 목사님 지갑에 얼마 있어요? 하세요. 2,000원밖에 없어. 그런 게 저주받아요. 다시 물어보세요. 지갑에 얼마 있어요? 2,000원씩이나 있어요. 엄청납니다. 우리 지갑에 돈이 많다고 하지만 주님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지갑에 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없어. 그거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상태에서 지갑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근데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럼 주님이 채우십니다. 감자탕 24시간 감자탕 집 가서 설거지해야 지갑에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 예수님의 존재함을 인식하면 빈 지갑이 채워집니다. 저는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신의자상과 박사기 발기가 6천만 원 들었거든요. 현찰로 6천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6천만 원이.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주님 물어서, 주님 우리 사모 저렇게 공부를 하겠다 하는데요, 주님의 필요입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래, 돈 줄게 이럴 줄 알았어요. 대답을 주님의 필요는 그렇다 이 말밖에 안 하더라고. 그렇다. 아, 답답해 죽겠더라고. 난 돈이 필요한데 그렇다 그래요. 그냥 말은 하지 말지.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뭐라냐 아세요? 거봐, 주님이 그렇다 했잖아. 우리 사모는 지기 남편이 엄청 전능한 줄 알아요. 저는 꼭 주님께 묻고, 주님, 주님이 필요해요? 그렇다. 알았어요. 그 다음 기도해. 하나님, 현찰로 그 대학교에서 제일 먼저 등록금 내고 싶어요. 그러죠. 게시판에 뜨자마자는 갖다 내버려요. 조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깊어진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쓴소리 한마디 해도 삐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삐져요. 제가 제목이, 닉네임이 삐돌이잖아요. 조금씩 철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요 더 이상 비울 게 없어요. 지금 가난해서 월세 지하 단칸방에 살거든요. 지하에 산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깊어진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깊어지려고요 깊은 지하에 살아요. 아파트 25층 살아도 영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25층 살고 깊어져야지 지하 단칸만 살고 깊어지면 되겠어요? 지하에 사는 것과 영이 깊은 게 별겁니다.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울 게 없을 만큼 비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비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밥 다 먹고 아, 나 한 달 숨 안 쉬어도 된다. 그런 사람 봤어요? 숨은 계속 쉬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비워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비워야 합니다. 오늘 열심히 비웠어도 내일 아침에 비울 게 또 생깁니다. 한 번 비웠다고 해서 영원히 비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딱 한 가지 마음을 주십니다. 뭔지 아세요?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지 마세요. 울분을 터뜨리지 마시고 갈망하세요. 뭘 원한다고 갈망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목만 아파요. 우리는요 다 지가 원하는 자기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만 아픕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을 선포하면 됩니다.
주님이, 자, 우리 진원이는 지금 돈 1,000원을 원해요. 돈 1,000원. 근데 나는 뺏은 거 아니다. 근데 나는 진원이를 원해요. 진원이는 1,000원을 하고 저는 진원이를 원해요. 그 진원이가 1,000원을 원하지 않고 진원이를 원하면, 목사님을 원하면 이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밖에 걸 구하지 마시고 속에 걸 구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인식하고 끄집어내야 돼. 다시 한번. 좋은 남친 생기게 달라고, 좋은 직장 달라고, 좋은 황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신재의 자매님. 주님이 원하신 것을 선포하면 돼요. 이 여인이 통성 기도했습니까? 금식 기도했습니까? 우리 계속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뭘 원하셨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 원하는 거 막 부르짖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원한 걸 구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뭘 원했죠? 하나님은, 우리 이승진 형제님, 이름이 너무 멋있잖아요. 승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승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름이 너무 예뻐서 3층 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원하신 거 보죠, 우리 승진 형제님. 뭘 원했을 것 같아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박 집사님.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에겔사를 통해서 뭘 원한다 그랬어요? 뭘 원했을까요? 고차적인 거 아니에요. 뭘 원했죠? 너는 밖에 나가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밖에 나가. 주님이 뭘 원하셨다고요? 밖에 나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죠? 우리 마음의 어떠함을 비워내야 돼요. 우리는 계속 부르짖는 기도만 합니다. 계속. 우리는 그거 하지 말고 자신을 비우는 것을 계속 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를 보게 하시고 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열심히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계속 그 자리야. 계속 그 타령이야. 왜? 자신의 필요만 구하니까 그래요. 우리 수근이는 목요일날 시험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날 수능입니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찍어도 맞게 하시고,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한 적 있니? 이렇게 해야 돼. 모르는 것은 틀리게 하시고, 찍으면 틀리게 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필요에 순종하게 하소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 결과에 순복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점수가 형편없이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점수를 보고 쓰신 것이 아니라 갈망함을 보고 쓰십니다. 우리 한진순 집사님 아들에게요, 맑은 정신을 주신대. 맑은, 모르는 거 틀리게 하시고 찍은 거 틀리게 하실 거대요. 그럼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게 하신대요. 여러분들 수근이 목요일날 시험 끝나는데 주일날 와서, 수근아 잘 봤니? 4대 후에 갈게 볼 테니까. 수근아 잘 봤니? 어려우니 쉬웠니? 몇 등급 나올 것 같아? 그러지 마. 나한테 신고해라. 만약에 엄마가 그랬다, 나한테 신고해. 뚜둑 해볼 테니까. 이렇게 하지. 수근아 수고했다. 주는 거 아니야.
수고했어. 밥 사 먹어. 이렇게 해야지. 나 그렇게 할 거야, 얘한테. 지금 현찰이 다 바닥났어. 이따 줄게. 우리 둘째 내가 실수한 적 있잖아요. 수능 볼 때요. 애비는 궁금하잖아요. 다은아, 잘 봤니? 몇 등급 나올 것 같아? 맞아. 아빠, 그런 건 물어본 거 아니야. 아, 예. 궁금해요. 근데 뭐가 궁금하냐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궁금해야 되는데 점수를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들아, 너보다 네 딸이 더 공부 잘한다. 그것만 명심해라.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어려움을 계속 주십니다. 새로운 어려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없어요. 어제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의 믿음, 새로운 믿음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이 여인에게 포도주가 채권자가 들복같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어제의 믿음을 계속 어제의 믿음으로. 새로운 고난이 올 때 새로운 어려움이 계속 올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 문제다니까요. 이제부터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셔야 돼요. 이번 사건이 해결되면 그래 좋아요. 자, 수근이가 한진 집사 아들이 수능을 1등급 나와서 1등급 골라서 갈 수 있어요. 명절 큰날 곧 끝날에 그 기쁨은 곧 끝납니다. 점수 나서 이제 고민해. 서울대 가냐 연대 가냐 그걸로 고민해. 이제 막 고민해. 서울대 갔어. 졸업 때 삼성 가냐 LG 가냐 또 고민해. 늘 새로운 어려움입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의 말씀이 없어요. 지금 엘리사는 오늘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대적자는 어제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문제 다 갖고 오셨죠? 오늘의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승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오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저건 빌리지 말고 했습니다. 어디의 관점으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의 사람 입장에서는 웃기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웃기게 들립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합니다. 말이 안 돼요. 자, 제가 그릇을 빌리러 갑니다. 그러면 아주머니들의 그릇을 아주머니 그릇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온 동네는 다 소문납니다. 결국 우리는요 자신을 비워야 돼요. 죄의 말씀이 틀려지면 비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인식이 되면 자신을 비웁니다. 조금 비우지 말고 많이 비워야 됩니다. 365일 내내 갈망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름 한 병이 때가 참에 많은 빈 그릇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기름 한 병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늘 불평불만합니다.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단칸방 살아요. 불평합니다. 이 여인도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우리 정인자매님은 무엇 때문에 불평하죠? 솔직히. 우리 희선자매는 무엇 때문에 불평하죠? 우리 불평거리 하나씩 있어요, 없어요? 나는 불평거리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 미친 사람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우리 다 하나씩 있습니다. 너무 좁아요. 너무 몰라요. 왜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빈 그릇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빈 그릇입니다. 농부는 빈 땅을 보고 가서 심습니다. 비워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들. 가서 심어야 돼요. 주의 생명을. 이 빈 그릇은요, 이 기름은요, 이 기름은 빈 그릇에 쏟을 때 계속 채워집니다. 계속. 계속 세워집니다. 철자 틀린 거 아니에요. 일부러 강하게 말하려고 쓴 거예요. 우리는 빈 그릇이 없어요. 주님은 있는데 빈 그릇을 만나서 채워야 된다 안 채웁니다. 왼수로 얘기입니다. 우리 장성대 집사님 대구에 계시잖아요. 왜 대구로 보낸지 아세요? 거기 가면 빈 그릇이 너무 많거든. 채워야 돼. 지금 두 분이 네팔 가서 빈 그릇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빈 그릇 하나에 채우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름 한 병이잖아요. 기름 한 병, 빈 그릇 한 병 채워. 그럼 끝난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뒷문을 닫고 부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의 선입견, 안 좋은 감정들은 다 버리고 그 사람에 계속 주 예수님을 부어야 됩니다. 우리는 빈 그릇이 없는 게 문제죠. 우리는 빈 그릇이 없는 게 문제예요. 주 예수님을 흘러보낼 사람이 없어요. 자,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라도 제가 당신에게 빈 그릇이 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 저는 우리 김준희 형제의 빈 그릇입니다. 고물상 팔아먹지 마세요. 돈. 폐지 주는 할머니에다 주지 마세요. 채우세요. 우리는 그당 지금까지 빈 그릇에 고물상에 다 갖다 팔아버렸어요. 여기서 빈 그릇은요,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이 오늘의 삶 엘리사는 모든 이웃들의 빈 그릇을 가능성으로 봤어요. 주 예수님은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면 허물만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이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 저를 볼 때 가능성으로 보입니까?
허물로 보입니까? 물어보세요. 허물이 보입니까?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물어보세요. 주님을 보지 못하면 허물만 보입니다. 허물. 목사님, 저는 우리 오늘 설교도 아멘인데 감사해서 집에 가서 남편을 좋게 보려고 해도 안 돼요. 눈을 가르세요. 눈을. 오늘 라식 수술을 다 합시다. 눈깔이 다 뱀눈깔, 뱀눈깔을 빼야 돼. 뱀눈깔. 차라리 그러려면 라식 수술 안 하냐면요, 제가 뭐라고 쓰는 거 뭐죠? 안대 줄 테니까 안대 쓰고 다녀. 보지 마. 안경에다가 검정 매주로 다 칠해. 보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가능성이 크게 보여야 돼요. 엘리사는 이 은혜 가정에서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는 대가 제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이웃들에게 조금이 아닌 많은 빈 그릇을 빌려야 했기 때문에. 빈 그릇을 빌린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을 비워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 주변의 빈 그릇들을 주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으로 보여주세요. 가능성을 보세요. 가능성을 크게 보고 크게 말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우리 인생을 주님의 축복으로 계속 채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요, 기름 한 병이라도 없었다면 엘리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 남편이 하나님이 아심받은 인생을 살았기에 엘리사가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죽어서라도 돼요. 죽어서라도. 밖에 걸로 자부심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아심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 엄마가 그러거든.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 송정희 자매님. 부모님으로 인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기름이 있는 자는 그 기름으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속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채우지 못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말씀이 들려요. 알파벳을 쓸 줄 알아야 영어를 하지. 1, 2, 3, 4, 5, 6 알파벳 숫자를 써야 수학을 할 수 있죠. 펌프가 하나 있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부었더니 펌프질을 했더니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펌프에는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펌프가 수로와 연결되지 않았거든.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됐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파이프만 땅에 박아놓으면 안 돼요.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공급될 때 반드시 생명이 나와요. 만약 주님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면 가짜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마중물이 돼야 돼요. 이 물 한 바가지가 펌프에게는 정말 중요하거든. 이 엘리사가 너는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이 엘리사에게는. 저기는 좌행참이나 저게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름 한 병이 마중물이었어요. 이 과부의 어려움은 기름 한 병밖에 없어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릇의 수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만나는 자들 나의 어땀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비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릇이 먼저 멈췄나요? 기름이 먼저 멈췄나요? 그릇이 먼저 멈췄나요? 그릇이 멈췄나요? 그릇이 먼저 멈춰요. 기름도 멈춰버려요. 우리가 타인에게 가서 나의 빈 마음을 끄집어내기가 멈추면 주인도 멈춰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3일 이제 이따 점심 먹고 할 건데 잘난 차지 말고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연약한 모순, 허물, 수치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럴 때 채우세요. 교회는 누가 연약하고 약점을 누가 제일 먼저 빨리 드러내느냐의 쟁탈전이 벌어져야 돼요. 주님의 축복이 먼저 멈췄나요? 여러분의 고백이 먼저 멈췄나요? 절대로 주님의 축복이 먼저 멈추지 않습니다. 빌린 빈 그릇이 멈췄을 때 기름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빈 그릇을 향해 나가야 돼요. 무언가 들어있는 병은 빌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빈 병은 얻기 쉽습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다 빈 그릇입니다. 자신을 많이 비울수록 많은 빈 그릇을 만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자신을 많이 비울수록 많은 빈 그릇을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좀 희한하게 명령합니다. 문을 닫으라 그럽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수, 과거의 넘어짐, 과거의 자빠짐,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활짝 열고 돌아다닙니다. 문을 자민 씨한테 목사님 사모님한테 들어보니까 옛날 젊은 군대 지낼 때 술 먹고 지랄 떨었다면서요?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문을 열지 않은 목사입니다. 문을 열어버린 목사입니다.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 하세요. 이런 네가 그때 술 먹으라고 돈을 줘봐서 뭐 있어? 지랄하고 써 정말.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다시 합니다. 이제 문을 닫은 목사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었나요? 닫았나요? 옆 사람에게 제발 문 좀 닫고 삽시다. 시작. 오케이. 우리 승진 형제님 문 닫았나요? 열었나요? 예? 모르겠어요. 우리 신재자님 문 닫았나요? 열었나요? 우리 김예원 자매 집사님은 문은 열었나요? 닫았나요? 자동문이네요. 자, 문이 닫혔나 알았으면 가서 한번 치근덕거리면 알아. 치근덕거리면 바로 나와. 그럼 열려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문을 걸어놓고 열쇠를 채워. 그 열쇠 버려버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자동문이야 자동문. 어떤 사람은 아예 문짝을 뜯어내버려. 이게 북한 김정은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문짝을 뜯어버렸어요. 문짝 다시 다 수리해서 다루십시오. 그거 잠그세요. 감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문이 열리면 감정이 들어와요. 이 여인이 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빈 그릇을 빌리고 뒷문을 닫는 겁니다. 어떤 분의 뒷문이 없어요. 활짝 휑해요.
그 운전을 갑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요, 누가 깜빡이도 안 켜고 돌아, 제가 그래요. 오늘 문 좀 수리해야겠어요, 문. 우리 김성일 집사 운전하다가 누가 깜빡 안 켜고 확 들어오면 어때요? 바쁜 일이 있으신 모양이지. 이렇게 합니까? 호로 후려, 이렇게 하십니까? 자동문이시군요. 우리는 운전을 안 할 때는 닫혀있다가 운전만 하면 열려져 버려요. 그게. 여러분들 뒷문을 활짝 열고 목회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오늘 여성 동지 여러분들은 자기 남편을 향하여 뒷문을 확 걸어 잠가야 돼요. 철저히 뒷문을 걸어 잠그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령님께 갇혀 있어야 돼. 주님께.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 만짐받아야 하고 갇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를 가둬주세요. 주님 안에 영원히 평생 동안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하나님은 줄인 자를 자신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돈 많이 있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축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여인은 갇혀 있어요. 보성교회는요, 다 까먹고 난 다음에 최후의 종착지로 와요. 잘 나갈 때 절대 안 와요. 우리 이효선 집사님도 다 까먹고 오셨죠? 이효석 집사님. 이 여인도 다 허비하고 기름 한 병 딸랑 남았을 때 엘리사를 찾아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도 군대에서 술로 2,500만 원 다 까먹고 나서야 주님께 갔어요. 집 한 채 1,000만 원 할 때. 잘난 참기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갇혀 있는 운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